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를 읽으려고 합니다. 주부에는 5장, 마태복음 5장 9절만 나왔지만 그와 연관된 본문이기 때문에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고 그리고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두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펴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읽지 않았더라도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낮은 계층의 그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던 시대의 낮은 계층의 꼬맹이였는데 이 꼬맹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상류층의 입성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류층의 위선과 독선과 그리고 숨겨진 그 내막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대장장이었던 자기 매형에 남긴 유산이 더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종의 성장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상류 부자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헤비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약혼자로부터 이제 약속도 받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그날, 그리고 신부 옷을 입고 있는 그날 파혼 통보를 받습니다. 이 파혼 통보를 받는 순간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신부 옷을 벗지를 않습니다. 노처녀로 늙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옷을 너덜너덜해지는 이 신부 옷을 벗지를 않고 평생 입고 삽니다. 그리고 시계를 9시 20분에 맞춰놓고는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9시 20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자기의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던 그 시간 9시 20분에 맞춰놓고 이 여인은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 모든 정서, 모든 생각이 다 그날 9시 20분 이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소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옛날 어렸을 때 정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정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 헤비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누가 성숙합니까? 이걸 많이 따지잖아요. 누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누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느냐?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것일까요? 그게 성숙일까요?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성숙은요, 정서적인 면의 성숙, 그 결국 관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숙,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성숙의 정도를, 정서적인 성숙의 정도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유아기, 정서의 유아기. 둘째는 정서의 아동기. 셋째는 정서의 청년기. 넷째는 정서의 성년기 내지는 장년기. 그래서 한번 네 개, 청소년기까지 합치면 5개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4개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유년기는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원하죠. 갓난아기 다 원하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챙겨서 또 건강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 유아기, 그건 당연하게 그런 것이죠.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동기로 넘어가면 이 아동기 때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와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쾌락을 쫓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게 단맛을 쫓는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쉬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렸을 때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식은요, 그걸 아주 쉽게 막아버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부부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심리적으로 나중에 상처는 받지만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냥 소음으로 처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소음이 왔다 갔다 한다. 하도 그러면 이 아이의 방어기제는 견고하게 쌓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가 그렇게 철두철미하냐? 그때 문제예요. 아동기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이 정서의 청년기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더 커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서적인 성년기입니다. 이 정서적인 성년기가 이르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요, 내 감정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읽을 줄 알고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정서적인 성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남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나는 여전히 유년기와 아동기를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아동기와 청년기를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적어도 청년기와 성년기를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성숙하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아직은 잘 못하지만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훈련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훈련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바빴고요. 우리 부모님들 조상적부터 정서적인 훈련을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민 와서 사는 분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챙겨줄 만한 여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말썽 안 피우고 잘 자라줬으면 그냥 그게 감사했을 정도였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줬던 그거 지금 지불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못해줬던 거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깨야 되는데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3장에 화평케 하는 사람, 맨 결론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정서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인정받았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분들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11조 했습니다. 열심히 정확하게 11조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구제연금 열심히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구제연금 열심히 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뭐라고 그들이 비난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식탐가라고 놀렸습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식탐가. 예수님 그렇게 잔치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별명을 얻으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 사람과 잘 어울려서 먹고 잘 어울려서 때로는 포도주도 한잔 하시고 하는 거 별로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또 놀렸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 말은요 모욕적인 말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니까 수준이 그래. 영적인 것들도 그래. 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못났으면 그럴까. 누가 그 일을 그렇게 말을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항상 일반 사람들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저들처럼 세속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도 아니고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항상 높이에서 낮은 데를 쳐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구제연금도 11조도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행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 속에 있었던 위선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없었던 하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걸 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세리, 죄인, 창기, 버림받은 사람, 비참한 사람, 환자,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길래 저도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바로 뒷자리에 홈리스 한 남자가 얼굴이 버개가지고 술이 취한 채로 서 있었는데 그 몸에서 엄청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 아시죠? 막 옷에서, 몸에서, 머리에서, 막 온몸에서 진동하고 냄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 냄새가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제 코로 확 들어오고, 또 바람이 반대로 가면 조금 났고, 이거를 1시간을 제가 같이 서 있는데, 죄송해요. 정말 이 안에서 속이, 힘들더라고요. 참기가. 우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이게 너무 시험거리예요. 주님, 이거 제가 참아야 되고, 이분도 참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 제가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 냄새가 참기가 어렵습니다. 좀 멀리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로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 한 정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 정오에 뜨거운 태양볕에 앉아 계셨느냐면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남자도 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납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보통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도 피하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트러블을,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제일 없는 뜨거운 태양볕에 낮에만 물을 길러 왔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 유대의 사마리아의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 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만 골라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거기에 계셨습니다. 한 인간을 존중하셨습니다. 여인을 존중했습니다. 가장 죄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존중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대1로,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조용조용, 예수님, 아마도 가까운 거리니까 여기에 우물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우물가 옆에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어느 한 도류에 앉아서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또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이에 여인이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대답해 줍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여인하고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참고 기다리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대중들을 위해서 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1대1로 사람을 만났고 1대1로 제자들을 훈련했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대화할 때에 내가 높이 있는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지은 자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고 경배해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냄새나고 죄의 냄새, 그 범죄의 냄새, 과거에 살았던 추악한 냄새가 나는 그 인생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드시면서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걸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참 평화가 뭐냐? 제가 한 군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자가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자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깨부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화평한 관계를 깨기 싫어서 내가 주님을 버리면 거짓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의 관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안전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거짓 평화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또 그거 끊어라. 또 거짓 평화 부셔라. 그 거짓 평화 이 검으로 잘라내라. 너 이 잘못된 거 잘라내지 않으면 너는 진짜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제가 이것을 오늘의 주제와 맞게 적용합니다. 너 이제까지 너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된다. 너 정서적으로 여전히 유학이냐, 여전히 아동기냐, 여전히 남을 알고 있지만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 의견이 중요한 여전히 청년기 거기까지의 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너 그거 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너 거짓 평화 끊어라. 참 평화를 얻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평화가 뭐냐? 마태복음 5장 9절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탁 하고 던지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쭉 읽으면서 설명해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가져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의 화평을 가져오지 못하면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을 가져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혹은 화평케 하는 사람과 거짓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14절부터 17절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하지 말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그 다음에 15절에 땅의 것이고 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표현. 그리고 16절에 다시 나옵니다. 특징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 17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편견과 거짓. 이런 것들이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평화가 있다는 곳에는요, 편견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위선 같은 것이 있고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쟁투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짓 평화예요. 왜 이 거짓 평화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가 아까 정석이의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년기 때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해결 못하는 거고, 유아기의 아동기에는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피하거나 자기 혼자 쉽게 결단해 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걸로 치부하거나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해요. 거짓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평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부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검으로 깨부수고, 그리고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갈등이 있구나, 청년기는 갈등이 있구나는 건 알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직 해결할 만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과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를 뛰어넘어서 성령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서에 성령기. 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이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갈등의 해결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17절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이 말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정서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그거 어려우니까 회피하려고 덮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덮지 마라.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네방네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네 마음에 깨끗하게 직면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러나서 화평하게 하고, 화평하고, 이 말은 뭐냐면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걸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지혜예요. 이거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청년기에서 장년기 혹은 성숙기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쉽다고 말하지 않고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 이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게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너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고 싶다면 첫째, 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직면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고, 그리고 화평하는 일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사랑이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렸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평가의 대상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구제의 대상이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 나는 평가하는 자, 나는 거룩한 자, 나는 높이 있는 자, 저들은 배워야 될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냄새나는 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같이 하고 어울려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의 사정 알아봐주고 그들과 함께 1대1로 대화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정서적인 장벽을 뚫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막고 있는 장벽이 어렸을 때부터 굳게 쌓여져 있는 장벽일수록 깨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거 자꾸 깨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두 번째, 자기에게 빠져있는 인생을 자기로부터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란 뭐냐?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안 나오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정서, 내 습관, 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 것, 이게 죄다. 주님께서 그걸 끄집어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 편견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고, 그런 장벽에서부터 깨트리고 끄집어내 주시고,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셔요. 얼마나 멋지게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너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옛날로 살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헤비샴처럼 9시 20분에 딱 멈춰놓고는 그 상태 속에서 평생 살지 말고 9시 21분으로 가야죠. 9시 22분으로 가야죠. 10시로 넘어가야죠.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답게 성숙해져야죠. 왜 20대에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노처녀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늙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때로는 안타깝게 성장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은 막 응원하시고, 야, 너 잘한다. 너 참 애쓰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네가 성장하는 거거든. 근데 너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성장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 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이 장벽을 뚫으려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갈등하고 솔직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가져옵니까? 내가 화평을 줘봤어야지, 경험해보고 줘봤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화평이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축복과 인정과
놀라운 이름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